하여튼 여러분들 오랜만에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간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이 고향인 버지니아 제일 침례교회에 와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듣고 감히 이 참 설 수 없는 부족한 종이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입술과 제 생각과 제 모든 것을 감추시고 주님만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사랑 가운데서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참 이렇게 보면 참 고향에 와서 이 설교한다는 것 자체가 참 기쁘기도 하지만 엄청나게 부담스러워요. 왜 부담스러우냐 하면 우리 지금 노원성 집사님도 제가 참 젊은 세대를 잘 알고 우리 송 집사님 잘 아시고 저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애인이라 부르시는 분들 계세요. 지금 30년 애인이에요. 그죠?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신데 저의 참 이 옛날 모습을 참 아시는데 이렇게 와서 이 단에 서서 감히 단에서 설교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목사님께서 이제 아시아 선교를 하기 위해서 가시기 때문에 또 저랑 일정이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한 3개월 전에 박 교수, 박 목사님 와서 주일 설교를 한번 해달라고. 그때부터 제가 오늘 아침까지 정말 아주 정말 이 뭐라 그러나 가슴 쪼여. 제가 학생들 강의한 지가 벌써 대학에 와서 강의한 지가 학교에서 24년째, 올해 이제 25년째 들어갑니다. 원로 교수입니다. 웬만한 학생, 대학원생들, 대학생들 200명 앞에 앉혀놓고 강의하는 거는 피스 오브 케이크이죠.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우리 참 이 고향 동네에 와서 이 설교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조용히 몰래 일찍 일어나서 집에서는 또 할 수 없으니까 혼자서 에란데일에 있는 맥도날드에서 혼자서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설교 준비를 또 하고 있는데 우리 안 집사님이 아침에 또 이 커피 사러 오더라고. 그래서 만났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일찍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준비하고 있더라고. 좀 이제 그런 이제 그래서 세상에는 참 이렇게 우리가 떠날 때는 언제 만날까, 그죠? 또 있을 때는 아이고 저 왼수 이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발걸음을 늘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감히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들고 나온 게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 말씀으로 시련을 참고 견디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시기를 바라는 말씀에서 오늘 시간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죠? 시련을 참고 견디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련을 참고 견디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우리 옥토 같은 우리 성도님의 이 마음밭에 이 말씀이 심겨져서 2020년도에는 이삭과 같이 참고 인내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이 결단이 샘솟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한번 손잡고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참고 인내하며 승리합시다. 참고 인내하며 승리합시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살다 보면 성공담이 많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으로부터 나 이렇게 성공했다, 이렇게 성공했다. 오늘 새벽에는 보니까 우리 한국의 여자 골프 선수가 박인비가 이 LPGA 20승을 달성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래 우선 트로피 받는 그것만 생각했지 그 사람의 그 고통스러운 그 훈련 그 장면은 한 번도 연상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오로지 그냥 그 승리한 그것만 우리가 모습만 보잖아요. 그 뒤에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마 손에는 보면 아마 굳은 살이. 저도 미국에 있을 때 골프를 조금 미쳤는데 여기에 막 굳은 살 베이고 제가 그래도 타수는 별로 안 좋았는데도 이렇게 되는데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느 누구도 성공한 사람은 이 시련과 역경을 맛보지 않고는 그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우리 이삭도 그와 같이 번성하고 승리하기까지 우리가 수많은 시련과 역경을 겪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보에 있듯이 주보를 한번 보면 오늘 말씀을 다 읽지는 않고 우리 중심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1절과 22절 제가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고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로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그래서 우리 정말 이삭도 보면 이제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많은 역경을 줍니다. 그죠? 하나님께 복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걸 견디니까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다.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이 이삭의 역경이 반드시 승리해서 인내함으로 승리해서 이러한 승리의 맛을 보듯이 우리 여러 성도님들도 인내하고 우리가 견딤으로써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12절과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에게도 역경과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죠? 그래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그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보면 양과 소떼를 이루고 종들이 심이 많다 그랬어요. 한두 명이 아니고 심이 많더라. 그죠? 근데 거기 이제 그까지는 좋았는데 뭐라고요?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죠?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의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한 우물만 만든 게 아니고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왜 우물을 왜 막아요? 그죠? 이게. 그죠?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었으나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로 인해서 많은 시련과 역경이 찾아왔습니다. 그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일수록 시련과 역경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시련과 역경을 줄 수 없습니다. 안 줍니다. 왜? 그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고 하나님의 자식된 것을 바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승리가 있으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보장받은 자일수록 시련과 역경이 몰아쳐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겨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찾아보면서 이겨낸 사례들을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보면 창세기 12장 2절에 그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라고요? 복이 될지라. 그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런데 여기 이제 11절에 보면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 이제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는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자기 부인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12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러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13절에 원컨대 아내 보고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남편이 부인에게 지금 내 아내를 하지 말고 내 누이라 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복을 받은 사람도 지금 그죠? 그러니까 보니까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이 바로 앞에서 칭찬하고 그 여인을 바로의 궁에 취해서 그 바로의 궁에서 그죠? 이끌어들여서 자기 아내가 바로의 그죠? 궁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시련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복을 받은 사람도 시련이 그에게 닥쳐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를 빼앗기는 시련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시련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 28장에 보면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을 보면 하나님의 복을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은 후에 누구? 에서에게로부터 핍박을 또 당하지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우리 28장 1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들 딸 중에 아내를 취하지 말고, 우리 3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사, 막 복을 지금 막 주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보면 이제 보니까 이제 5절에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냈더니 빛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버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였더라 하면서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이제 고난이 시작되는 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자꾸만 야곱에게도 이렇게 에스로부터 이렇게 핍박을 당하죠. 그죠? 에스가 누굽니까? 바로 여기에서 보면 사탄에 사로잡힌 자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또 보면 28장 우리가 21절에 보면, 28장 21절에 보면 이 야곱도 여기서 인간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항상 우리는 보면 이 어려움과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과 딜을 해요. 항상 여기도 성경에 보시면 야곱도 뭐라 그러냐면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항상 조건을 달아요. 아버지, 나 앞에 있는 이 시련을 잠깐만 피해가게 하시면 제가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11조 잘 내겠습니다. 하지요. 똑같아요. 성경의 1.1에게 틀린 말이 없습니다. 보세요. 야곱은 그대로 하잖아요.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이러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심정은 똑같습니다. 그죠? 자, 출애굽 14장에 이스라엘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보면 우리가 보면 이 바로가 막 쫓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사탄의 왕국에서 벗어났는데 적각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막 축복 땅으로 가고 있는데, 그때 가고 있을 때 누가 따라온다고요? 바로가 그냥 둡니까? 아닙니다. 또 쫓아옵니다. 추적해옵니다. 그죠? 그래서 추적해오는 것을 우리가 보면 여기서 보면 그죠? 바로가 이제 14장 10절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바로 왔어요. 이런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얼마나 절박해요. 바로 왔으니까. 그죠?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절박하니까 또 뭐라 그러냐 그러면, 왜 우리를 거기 애굽 땅에 두지 않고 왜 이쪽을 끌어내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거기 보면 12절에는 보면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려고 하는데, 시련을 주는데
여기서는 뭡니까? 그냥 냅두세요. 여기서 그냥 오로지 그냥 애국 사람에게 죽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나약합니다. 성경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모세를 통해서 또 홍해가 갈라지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구출해내고, 우리가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반석에서 물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기쁨을 누리고 있는 자에게 또 아멜렉 족속들이 또 쫓아옵니다. 그죠? 아멜렉 족속이 바로 사탄의 군대죠. 그죠?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들을 한시도 가만히 두지 않고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편할 때, 우리가 행복할 때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사탄은 항상 멀리서가 아니고 항상 내 바로 뒤에서 나를 공격을 합니다. 이게 그죠? 그래서 보면 여기서도 보면 이 모세가 17장 9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사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서 정리한다. 그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욥기를 보면 이번 제가 중국의 바이러스 때문에 원래 일정이 좀 더 일찍 오려고 했는데 비행기 자체가 중국에서 들어오는 자체가 다 캔슬이 돼서 다른 비행기 스케줄을 하는 바람에 제가 이제 스케줄이 좀 늦게 들어오고 조금 일찍 나가게 됐는데,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욥기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제 성경을 이번 미국에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좀 지났네요. 욥기를 제가 정독도 하고 속독도 하고 이러면서 제가 이제 핸드폰에 성경이 이제 앱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 개역 한글, 또 표준 우리말 성경 해서 이렇게 정독과 속독을 하면서 한 50분을 읽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그 읽을 때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이 새로운 영들이 들어와요. 들어오면서 이것이 인생이구나. 뭐 대충 아시겠지만 아까도 어느 집사님 그러시더라고. 나이도 별로 드셨는데 머리가 하얗다고. 그죠? 저도 아직까지 20대 같은데 왜 이렇게 머리가 자꾸 씌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욥기를 읽으면서 제가 이제 매일 아침, 저는 이 교회 사역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제가 이제 학교에만 교수로서 강의만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설교를 부탁을 받으면 제가 거의 99%는 사양합니다. 왜? 하나님에게 덕이 안 될 것 같아서. 왜 그러냐면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는 사람인데 괜히 또 감히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선다는 자체가 부담스럽고 해서 제가 잘 안 쓰는데,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사역은 아침마다 4시, 3시 반, 4시쯤에 일어나서 큐티 하면서 제가 요즘은 핸드폰으로 매일 큐티 말씀은 제가 이제 한 1000명 정도에게 매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큐티 말씀이 아마 한 지난주부터 제가 욥기 말씀을 지금 계속 보내고 있어서, 그러면서 계속 묵상하면서 하는데도 읽을 때마다 다른 새로운 그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말씀을 한번 여러분께 제가 들으면서 인생이 이런 거구나 하면서 제가 한번 드리면, 욥기에도 보면 우리가 1장 21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그 다음에 13장 28절에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 먹은 의복과 같으니이다.
34장 15절에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이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무엇이 간데, 그죠?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죠? 하나님의 은혜 그 외에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욥을 보면, 욥기를 보면 정말 욥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합니까? 정말 잘하죠. 잘하는데 보면, 그죠? 그리고 얼마나 또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습니까? 받지만 그 신앙생활을 잘하고 복을 받은 그 욥에게도 시련이 찾아오잖아요. 이런 시련이 없습니다. 한번 시간 되시면 집에서 욥기를 한번 정독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죠? 사탄이 주는 시련 정말 힘이 듭니다. 그죠? 그래 하루아침에 10자녀와 모든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 아내마저 떠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신의 건강마저 잃어버리는 그 시련이 옵니다. 그죠? 그 시련이 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면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노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여기도 보면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깨뜨립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형통하게 되지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 족속을 치고 땅을 확장합니다. 그러자 뭐라고요? 사탄의 지배를 받던 아수르 나라가 또 쳐들어옵니다. 뭔가 좀 좋아질 듯 하면 쳐들어와요. 꼭 시련이 옵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고 보면 우리가 모르드게와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이 보면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합니까? 그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하던 모르드게는 하만으로부터, 그리고 보면 다니엘은 관료로부터,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셋날로부터 네살로부터 이렇게 그 고난을 받습니다. 다니엘 2장 13절과 17절 보면 부르갓네살 왕이 명령을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죠? 그 다음에 보면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이렇게. 그죠?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데도 이렇게 죽이려고 막 찾아오잖아요. 계속적으로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는 사람들인데 왜 이런 시련이 찾아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버지, 나 교회 주일 성수 잘하고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요. 기도 열심히 하고요. 성경 열심히 보는데 왜 이런 시련이 찾아옵니까?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없습니까? 많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이 공격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걸 오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지. 그래, 사탄 왔어. 왔어 하는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은 보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성도들을 보면 반드시 배가 아파서 이렇게 시련을 줍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닫고 우리가 그걸 대처하고 방어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둘째로는 이러한 시련을 참고 견디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죠? 우리가 본문 26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 이삭은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우리 이 시기를 인해서 모든 우물이 흙으로 다 메워지잖아요.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추방당하지 않은 참혹한 경제까지 이르렀지만 그는 초도 낙심하지 않고 이삭은 다시 또 메워진 우물을 다시 또 파기 시작해요. 그죠? 그래 또 이 샘물이 솟아나니까 또 그랄 목자들이 와서 자기네 우물이라고 또 생각들을 해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그래서 또 장소를 옮겨가지고
그죠? 우물을 팠더니 또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보통 같으면 이제 우물 안 팔래 하고 할 건데도 끝까지 우물을 파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 같으면 포기했을 건데 이삭은 이번에도 장소를 옮겨서 우물을 팠는데, 그죠? 그 시련과, 그죠?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였더니 다투지 않게 되었잖아요. 여기 보면.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러한 시련과 역경이 와도 우리가 이제 버지니아 제일 침례교회 오면 하나 변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김재희 목사님 열정은 31년 전이나 지금이나 오히려 더 했으면 더 했지, 그죠? 식질 않아요. 그 엔진에는 무슨 엔진이, 열정의 엔진이 들어가 있는지 궁금하죠? 그죠?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보면, 일부 예배 때 이제 집사님 안 계셔서 마음껏 욕을 좀 했는데, 이 3부 예배 저 앞에서 바로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욕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노원성 집사님. 안 변해요. 오면 찬송할 때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참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도 저도 뭐라 하냐. 그래. 저 마음이 내 속에서 계속 끊임없이 있어야 되는데 저도 안 그렇거든요. 저도 인간이잖아요. 감히 이렇게 이 가면을 쓰고 단상에 섰지만 저도 인간이잖아요. 보면 열불 나는 게 많잖아요. 학교에 가면 특히 뭐 이 사적인 이야기 별로 안 하는데 학교 가면 애들이 그냥 수업 시간에 강의하는데 엎드려 자요. 옛날 같으면 그냥 기죠. 지금도 마찬가지 이게 올라오지만 지금 그렇게 못합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왜 자기의 수면권을 방해하냐 이렇게 나옵니다. 기죠. 정말 겁납니다. 왜? 지금 여기에 앉으신 분들 중에 1990년도 다 출생들이시잖아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2000년대 학생들입니다. 세대가 틀려요. 벌써 기죠. 말도 함부로 못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물론 여학생은 더하고 남학생들한테도 감히 어깨에 손을 못 올립니다. 어뷰즈가 됩니다. 그걸 우리가 매 학기 시작할 때마다 교육을 받아요. 교직원들이, 교수나 직원들이나 학생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이게. 이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그죠? 이렇게 시대가 많이 바뀌었는데, 그죠? 그래서, 근데 우리 노집사님은 안 바뀌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도 참 늘 머릿속에, 감사합니다 소리 나오면, 우리 노집사님 생각이 나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감사한 게 뭘까? 나의 감사할 게 뭘까? 전부 다 감사해. 눈 뜬 것도 감사하고, 커피 마실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숨 쉬는 것, 우리 어머니 보니까 못 그러셔. 걷는 것도 감사하고, 그죠? 이 움직임 감사, 전부 다 감사해요. 그죠? 근데 우리는 감사를 너무 모르고 있는 거야. 그죠? 감사합시다. 그죠? 정말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 창세기 28장의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함으로써 시련을 겪었으나 그 외삼촌 라반 집에서 나올 때 지팡이만 가지고 나왔던 야곱이 소와 양을 2떼나 거르는 거부가 됐잖아요. 근데 거부가 돼서 나온 야곱에게 큰 시련이 닥쳐올 때 어디서 기도했다고요? 야복 강가에서 기도함으로써 그 화가 변해서 복이 되었습니다. 기죠. 그 다음에 우리 그 사탄의 조종을 받은 바로 군대가 바로 홍해 바다까지 쫓아왔으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그들을 바다에 수장시킴으로써 사탄의 추격을 끊어버리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왔으나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뭐함으로써 합심 기도함으로써 마침내 승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욥이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모든 것을 다 잃고 자신의 건강마저 잃어버렸으나 인내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욥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어 노년에 갑절에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죠? 그래서 보면 역대하 31장 20절, 21절, 22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나라의 공격을 받는 시련을 당했으나 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하룻밤에 아수르 병사 18만 5천 명을 죽이셨어요. 그래서 승리를 하게 하는 거예요. 하룻밤에. 그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기죠. 그러고 보면 또 보면 우리가 에스더 7장 7절에서 10절, 8장 7절, 9장 25절에 보면 그죠? 모르드게를 죽이려던 하만이 그죠? 오히려 자신이 만든 장대에 매달려 죽게 함으로써 우리 모르드게를 승리하게 만드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저기 10절에 보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칩니다. 그죠?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만에 설치했는데 자기가 그냥 죽는 거야. 이게. 그죠? 그리고 보면 우리가 다니엘서 6장 24절에 보면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그죠?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려 했던 관료들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함으로써 다니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게 그죠? 오기 전에 중국 여행을 1월 6일부터 다행히 1월 6일부터 일주일 동안 북경과 그 하얼빈에는 겨울에 빙등제를 해요. 이 얼음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조명을 넣어서 세계적인 축제를 하는데 거기를 다녀왔어요. 처음만 다녀오고 나니까 지금 이제 되는데 그 하얼빈에 가니까 호랑이 우리 시베리아산 호랑이 박물관이 있어요. 그 호랑이 동물 농장이 있죠. 야, 닭을 이렇게 던졌더니 바로 그냥 뼈가 그냥 으스러지는 걸 봤거든. 그리고 이 성경하고 이게 매치가 되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지금. 이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야곱, 모세, 욥, 히스기야, 모르드게, 다니엘 이 모두의 공통점이 뭡니까? 기도였잖아요. 절실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죠?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기도하니까. 우리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역으로 바꾸셔서 저희에게 복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버지니아 제일 침례교회가 3월 8일이면 31주년 그죠? 이제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저도 창립 멤버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정말 기도하면서 이 참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 처소가 성전이 건축되길 계속 저도 기도해 왔습니다. 왜? 이 교회가 아니고 내 교회이기 때문에. 남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근데 우리 교회는 우리 버지니아 제일 침례교회에 지어질 그 아까 저기 친교실에 가니까 조감도가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한 거야. 저기까지 오기까지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성도님들의 기도와 목사님의 그 정말 피 끓는 기도가 참 이 결실을 맺을 때, 그죠? 이게. 근데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사탄이 이제 틈타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야곱과 모세와 욥과 히스기야와 모르드게와 다니엘의 기도처럼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해서 기도의 벽돌이 쌓아져야 됩니다. 돈으로 쌓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 버지니아 제일 침례교 성전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전으로 예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만인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이 시대의 방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탄, 마귀가 조금이라도 틈차지 않게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 가운데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 제가 감히 성도님들에게 숙제를 드립니다. 제가 직업이 뭡니까? 교수잖아요. 이 교수는 인기 제일 좋은 교수가 뭔지 압니까? 수업 시간에 5분 늦게 들어가는 교수.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10분 일찍 마쳐주는 교수.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숙제를 안 내주는 교수. 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학교 다닐 때 다 경험하신 분들이야. 그죠? 근데 저는, 인기가 조금 있습니다. 네, 수업 시간에 5분 일찍 들어가고요. 수업 시간은 시간을 맞춰줍니다. 근데 숙제는 제가 안 냅니다. 왜? 요즘은 숙제를 내면 인터넷 들어가서 다 베껴갖고 옛날에는 손으로 다 썼지만 컴퓨터로 하잖아요. 그러면 찍찍해서 그냥 복사해서 그냥 갖다 붙이는 거야. 그런 숙제를 제가 왜 냅니까? 안 내죠.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또 그러고 다른 이 성경 세미나도 가고 해보니까 참 좋은 것을 제가 발견하고 제가 실천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랜만에 왔는데 인기 없는 목사가 되려고 자청합니다. 그래서 숙제를 내겠습니다. 숙제 다 하실 거죠? 대답이 없네. 숙제 안 하실 겁니까? 정말? 하실 거죠? 어떤 숙제냐 하면 핸드폰 안 가지고 계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요즘 이 스마트폰 안 가지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 제외하시고 다 가지고 계시죠? 다 가지고 계시는데 보면 우리가 핸드폰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면 정말 재밌습니다. 재밌는데 성경을 필사를 하라 그러면 필사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죠? 집에서 일일이 필사를 하려면 힘드니까 제가 이제 우리 특히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에게 권면합니다. 권면하는데 카톡으로 야, 뭐 맛있는데 먹자, 뭐 어디에 갈래?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이제는 뭘 하시냐 하면 성경을 읽으세요. 단톡방을 만드세요. 성경 읽는 단톡방을 만들으셔갖고 여기 보면 성경을 계속적으로 읽어서 녹음을 해서 카톡으로 보내는 거 한 5장 정도. 그죠? 그럼 보내면 성경을 읽으시잖아. 영의 양식을 먹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끼리 우리 교회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 먹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면서 썰으면 힘드니까 읽으면서 녹음해서 단톡방에 올리셨어. 그걸 듣고, 그죠? 그런 운동이, 영적인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숙제하실 거죠? 다음에 여름 방학 때 오면 숙제 검사를 하겠습니다. 학술 검사를 해서. 근데 저는 절대 벌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상을 줍니다. 학생들한테도 공부 열심히 하라고 안 합니다. 잘해라. 그러고는 꼭 차별을 줍니다. 잘하면 장학금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우리 김재희 목사님하고 연락해서 잘하고 계신가 아닌가 해서 들어보고 상을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약속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지금도 우리가 이민생활 하면서도 어려운 참 시간이 많잖아요. 시련도 많고, 그죠? 그리고 또 물질을 또 손해본 적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이 이상 더 안 가져가면 감사. 우리 참 감사로 다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뒤돌아보지 마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 뒤돌아보지 마시고 앞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는 그날이 올 겁니다. 그죠? 세 번째로는 시련에서 승리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도 보면 우리가 26장 24절 말씀에 그죠? 보면 이삭이 수많은 시련을 겪는 중에 심신이 피로하고 좌절할 수 없었던 고통을 겪었지만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전진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큰 세 가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26장 22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때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그죠? 그래서 그는 이제 주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 하면서 그 우물 이름을 로봇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넓은 장소를 축복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 236 도로를 쭉 가시다 보면 노바 아난데일 캠퍼스 지나서 가면 왼쪽에 로봇이라는 교회가 있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지나가면서 그래, 이게 창세기 26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살 곳을 넓히시니 하면서 이 우물 이름이 로봇이었다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하실 수 있는 버지니아 제일 침대교회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넓은 장소를 받는, 축복받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두 번째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복을 받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대적의 손에서 보호와 자손이 번성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보면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이삭을 추방해버린 아비멜렉이 도리어 그죠? 이삭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삭처럼 참고 또 참고 안 참는 게 참는 게 아니라 참고 끝까지 참는 게 참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참고 인내함으로써 여러분을 대적하고 핍박한 자들이 여러분 앞에 와서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잘못을 고하는 그러한 축복을 받길 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의 생명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째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에게도 반드시 역경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죠? 둘째로는 시련을 참고 견디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셋째로는 시련에 승리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여도 시련이 오고 역경이 올 때 의아해하지 마십시오. 왜 나만 그러냐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인내하면서 전진하면서 그 시련에서 승리하게 되면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많은 시련을 당하셨어요. 성경에서 보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찔림을 당하시고 저주도 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도 당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옷 벗김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런 시련과 고난이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죄인이 당당하게 나아가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복을 받습니다. 이 복을 받은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시련과 역경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전진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감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못 전한 게 있으면 주님 제거해 주시고,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옥토 같은 마음에 말씀의 아버지 하나님 씨앗이 아버지 싹트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 정말 이 축복이 시련과 역경이 와도 반드시 승리하라는 믿음을 가지고 굳건히 전진하는 성도님 되길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